일본 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무교회 지역,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방 백리 안에 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아가 그곳에서 전도하며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목회를 감당하셨습니다. 이 어떤 일본의 매우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이곳은 5년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나오지 않을 만큼 미신이 강하고 생활 환경이 취약한 그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가노 목사님은 믿음으로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던 중 이 하루는 나가노 목사님의 집에 거렉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던 한 가난한 신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죽어야 했던 시절, 가난한 살림살이와 또 어린 자녀들에게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각혈을 하는 이 신학생을 나가노 목사님은 가족으로 받아들여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때 이 신학생은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은 곧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임을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자신도 나가노 목사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다 죽기로 결심하고 이 신학생은 이 나가노 목사님과 함께 빈민구를 돌아다니며 그들을 섬기고 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심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의 병이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사람 같으면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갈 만도 한데 이 목사님은, 이 청년은 이 나가노 목사님의 이 사랑에 깊이 감동을 받아 이 목사님과 함께 계속 빈물굴에서 떠나지 않고 목사님과 함께 빈민자들을 섬겼습니다. 이 신학생이 바로 훗날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가가와 목사님입니다. 청년 가가와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중국으로 건너가 빈민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가가와 목사님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나가노 목사님께 배운 대로, 아니 더하게 빈민가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소문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흘러가다가 결국 당시 중국의 총통이었던 장개석의 부인인 송미령 여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가와 목사님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은 송미령 여사는 이 가가와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개인적으로 성경을 배웠다고 합니다. 1945년 이번 주간이었죠. 일본이 패망할 당시 일본군에 의해 피해가 컸던 중국 지역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이 일본 사람들을 죽이는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한 곳, 중국의 거주민들이 많았던 곳 중에 한 곳이었던 이 가가와 목사님이 목회하던 지역에서 있는 200만 명의 일본인은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소 가가와 목사님의 삶을 깊이 존경하고 있던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이 가가와라는 목사 한 명 때문에 200만 명의 일본인을 무사히 고국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장개석 총통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내 민족의 원수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 지금도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를 생각할 때에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장개석 총통은 명령 1호를 발령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본인을 절대 살해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가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사랑이다. 사랑은 실천이다. 사랑은 뒤치다꺼리 하는 것이다. 이 가가와 목사님이 자기 동포 200명을 살리기 위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빈민굴에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빈민굴을 살아낸 것은 오직 복음에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똑똑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먼저 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14절은 믿음의 중요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이면서도 연속적인 중요성이겠죠.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건 뭐예요? 이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유익으로 지어져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옛 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얻는 진정한 유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는 그 온전함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유익함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행함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 유익함을 통하여 우리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새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상속자라는 약속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상속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유익으로 말미암아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익,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 우리를 옛 사람을 벗어나 새 사람을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행할 것이냐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필수적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 당시 이 흩어진 12지파들이 세운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을 꼬집어서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비유로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라는 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15절을 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15절의 말씀은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떤 작가의 상상력이나 창의력으로 어떠한 상황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흩어진 12지파들의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로 들어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흩어진 12지파들의 교회 안에서 헐벗었다는 건 뭐냐면 제대로 입을 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해가 져서 추위가 몰아닥치면 그 추위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최소한의 자기의 흉만을 가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었다라는 거 말해요. 정말로 겨우겨우 살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연명을 위한 그것도 매일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온전케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인데, 이 흩어진 12지파의 교회는 이런 일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서의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니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배불러질 겁니다. 도울 마음 1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해야 자기의 체면이 서고 그렇게 말해야 사람들의 평가가 나빠지지 않으니까 1도 마음 없으면서 뒤통수에다 대고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너 여기가 아프니까 이 말씀으로 네 아픈 곳을 수술해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질문으로 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율법 중에서 중요한 계명은 없지요. 다 중요하지요. 그 중에 뭐 하나 이것 중요하다고 하면 그것 꼬투리 잡아서 논쟁하고 결국 모함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이 너무 반가웠어요. 왜?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니까요. 그 사람의 악의적인 의도가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시험하기 위하여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별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로 생각하고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온전히 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웃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바로 이 흩어진 12지파들은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성경의 지식은 알고 있지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따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야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그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갑작스럽게 고난받아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복음은 최고의 법,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이런 규절이 있었습니다. 이 흩어진 12지파들의 교회의 구성원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굉장히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 부자들이 교회로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주목하고 보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나의 필요를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아유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여기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편안히 앉으십시오.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에게 기득권을 주고 그들에게 허리를 굽히니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나도 빨리 부자 돼야 되겠구나. 부자 돼야 교회에서도 대우받는구나. 부자 돼야 교회에서도 권한이 생기는구나. 부자 돼야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구나. 신앙의 목적이 부자 되는 것으로 훼손되니까 당연히 부자 되는 목적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걸림돌이 되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신앙의 목적이 훼손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세상을 향하여 기울어집니다. 그래, 내가 오늘 죄 안 지었는데 어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율법의 요구를 100% 만족시켜라 라는 말 아닌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 그래 하루에 적어도 3가지는 행하라, 이런 절대 법칙 기준 제시하고 여러분에게 이거 꼭 행해라고 하시는 거 아닌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가진 게 없어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자녀야, 네가 비록 돈이 없어서 사람에게 물 한 그릇밖에 대접할 수 없는 지경이라도 네가 나의 마음으로 내 뜻을 알아 그 사람에게 이 작은 냉수 하나를 전달한다면 난 그것을 가장 값진 보물을 나에게 드린 것처럼 그렇게 너에게 기쁨으로 받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함 있는 믿음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함의 그 크기와 그 가치에 하나님은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내 말이 진리이고 이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이 복음을 깨달아 그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비밀과 선물이 있음을 알고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지어가려는 그 선하고 거룩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17절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그의 기준이나 그의 목적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개인의 의견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선별적으로 생각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믿음에 대한 정의를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꼭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강하게 말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부드럽게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조금 더
우리의 이해력을 돕는 방법으로 말하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이 다음번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질문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강한 말을, 이렇게 독한 말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마음에도 없는 독한 말 할 때 그 독한 말은 뭘 내포하고 있어요? 자녀가 제발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가장 뜨거운 염원이 담겨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대하는 거는요, 그 자식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지 그렇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으시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것을 팔아서 이 자녀에게 무언가를, 그것을 준다면 왜 주실까요? 내 자녀가 계획하는 일들이,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내 자식의 인생에 진짜 중요하고 진짜 가치 있고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이거 팔아서 자식한테 주면 자기의 삶이 되게 곤궁해진 걸 알면서도 그거 팔아서 아낌없이 줍니다. 부모가 아낌없이 판다는 건 뭐냐면요, 반대적으로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을 접근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에서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이 뭐예요?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외아들의 온몸에 창과 못이 박혀서 외아들의 비명이 지려지는 그 순간을 참아내시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 없는 거라면, 믿음이 유익이 없는 거라면, 믿음이 옛사람을 바꿀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 대가로 지불해내셨을까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믿음이 어떤 건가? 우리는 믿음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 믿음의 대가로 지불하실 만큼 그 믿음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삶은 무한할 것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약속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을 때 가장 크게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제일 손해봐요.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이 말 속에는 내가 너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 치른 그 가치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러면 너희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그저 네가 원하는 소원 몇 가지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네 인생을, 창조 세계를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라는 걸 너는 알게 될 거다. 여기에서부터 너는 하나님과 접촉되어 영원이라는 시간을 오늘이라는 현재 속에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야고보 사도는 더욱더 이 흩던 12지파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현재 12지파의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 통해서 예를 들었고요. 뒤에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 증언하고 있고요. 오늘 또 이렇게 비유로 말하죠. 귀신들도 믿습니다. 얼만큼 믿냐 하면 떨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떨만큼 믿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행함을 실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2절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행함과 함께 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감정, 이것은 행함과 함께 일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라는 복음을 주신 것, 성령의 감동이라는 뜨거움을 주신 것, 이것은 행함과 함께 일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할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출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들이 가진 육체적인 힘으로는 이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부르짖느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직을 이렇게 세워 홍해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됐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발이 홍해에 닿는 순간 그들 앞에 뭐가 일어났어요? 바다가 벽같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나중에 자랑하라고 막 교만해지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장에 그것은 내가 애굽에 드러낼 나의 영광이고 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어요. 여리고라는 큰 성이었어요. 정말 여리고라는 큰 성에 가시면 여러분 지금은 별로 없어서 그때만큼 생동감은 없지만 그래도 딱 보면 아 그렇구나 고개가 젖을 정도는 돼요. 여리고를 지나가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 양각 나팔을 돌고 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양각 나팔을 불고 7번 돌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이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하나님 왜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실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도 인생에 필요하고요. 성공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행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조금 부족하고 행복도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모두가 함께 나타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요.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나타나요. 왜? 그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뭐예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 몽땅 던져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못 걸고 살아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던져놓고 살지 않아요? 내 삶에 내 자아와 내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니까 나는 두려움에 항상 나에게 유익되는 선택을 반복하는 옛 사람을 지속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것을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진짜 바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시는 그 시간, 그 공간 속에서 내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최고의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온전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살지 않고 성공으로 살지 않고 성취감으로 살지 않고 행복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적은 돈으로도 하나님 때문에 최고의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평범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화려한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보다 더 대단하게 산다는 거예요. 나가노 목사님처럼, 가가와 목사님처럼 대단한 스펙이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대단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이 내가 능력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 이 사도는 자기가 이 주는 교훈을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노력하지만 내 방향이 잘못되면 내 노력은 나를 더 어렵게 하지요. 바로 영혼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방향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최고로 지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암 있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온전함을 통하여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 약속의 길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